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에게도 때로 이런저런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같은 시험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시험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그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안에 그 답도 해결책도 주고 있으니 그 해결책을 잘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 이겨갖고 더 신앙의 성숙도 가져오고 더 또 인생의 어떤 또 성장도 가져오고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시험도 있어요. 불시험. 이거 그만큼 뜨거운 시험, 혹독한 시험이라는 뜻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진짜 불시험이 나와요. 문자 그대로 불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제대로 된 불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불시험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더불어서요, 주전 605년도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유대 사람들이 끌려가요. 일부분이 그때 거기에 속했어요. 1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그럼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호의 속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돼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요. 3명은 지방 관리로서 위치를 차지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포로로 살아가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방 관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장이니까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4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방의 일을 다스렸고 3명은 지방 관리가 됐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운 시기도 보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평안한 시기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그럼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시험과 시련도 당할 수 있는데, 자, 본장에도 보시면 평안하게 한동안 살았는데 3장으로 와요. 이 다니엘 3장으로 오니까 큰 시험이 와요. 자, 어떻게 왔느냐면 1절부터 보시면 그 배경을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 왕이요,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을 하나 세워요. 금신상 크기가 얼마냐면요, 그 금신상 크기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폭인가 6규빗,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근데 규빗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메타로 환산하면 27m 높이가. 너비가 2.7m. 이런 식으로. 높이는 27m. 27m 하면 아파트로 하면 7, 8층 될걸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 말고 옛날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걸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뭐 도금을 했던 어쨌든 금신상으로 만드는데,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 머리는 정금이요, 꿈을 꿨는데, 뭐 가슴은 은이요, 뭐 밑에는 또 그 다음에 뭐 노시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발은 뭐 진흙이요, 뭐 철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바벨론 왕국이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왕국이 들어오고 다른 제국이 들어오고 제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 금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다. 끝까지 이렇게 말했지만 뭐 역사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죠. 여하튼 그렇게 만들고 그 관리들을 다 모은 다음에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 앞에.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쳐요. 절 안 했다고. 그리고 일생일대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면 절을 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풀무불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용광로에다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불시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이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때는 더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면 더 뜨거운 걸 하면 돼요. 우리 이열치열하잖아요. 뜨거우면 더 뜨거운 걸 맞으면 돼요. 뜨거운 시험이 와, 나는 더 뜨거운 믿음으로 맞서겠어. 이러면 이기기에 되어 있고 불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풀무불 시험도 이길 수 있었는지, 자,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절대 표준, 절대 진리, 절대 표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쓴 옛날 책 제목 내 믿음은 진짜일까 그랬죠. 그 진짜 믿음이 뭐냐면, 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참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냥. 그리고 막 그걸 고집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든.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문화와 세상 사상과 하나님 말씀이 딱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한다든지 그거에 융화되려고 그래요. 그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믿음이고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엄청난 불시험을 당했는데 왜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 절대 표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했으면 이런 일 안 당하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왕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기회 주죠. 여러분,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아쉬워갖고 붙들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기회 안 줘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괜찮아요. 죽이는 걸 밥 먹듯이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까요? 그만큼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고발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간교하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노예로 살면 아무 시기를 안 해요. 누구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살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보다 더 관직이 높네요. 여러분, 그러면 일명 토백이들, 텃세 노릇하던 사람들이 질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물론 여러분이면 안 생기실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나보다 더? 아니, 내가 지금 바벨론 사람인데 저 유다 사람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보다 직급이 더 높네? 그러면요,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침 기가 막힌 기회를 찾은 거예요. 절을 하지 않네요? 그걸 가지고 고발하는데 진실과 거짓말을 반반씩 섞어요. 치킨 섞듯이.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듯이 섞어버려요. 자, 어디 섞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이건 진리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거예요. 거짓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진짜 왕한테 고맙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양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예수는 믿는데 양심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양심도 같이 거기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입잖아요. 고마워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줄도 알아요. 그걸 모르면 양심이 없는 거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들은 포로로 노예로 살 수도 있었는데 포로로 온 자기들을 관직을 줬는데 그 은혜를 잊을까요? 안 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잊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한테 도움을 줬던 그 많은 성도분들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 성도분들 안 잊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양심이니까요. 양심껏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고발 내용에 거짓말을 섞어 넣어요. 이게 이간질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 아시죠? 이간질하는 자들은요 진실도 얘기는 해요. 조금. 그리고 거기다 막 섞어요. 이것저것. 일단 열받게 해놓고서 막 섞잖아요. 다 믿어요. 상대편이. 다 믿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때문에 더 열받았을까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자기를 높이지 않은 것, 즉 자기를 무시한 것.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뭐 때문에 더 열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이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무시했다, 높이지 않았다.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예, 후자죠, 후자. 예. 설교를 듣고 계신 거죠? 예. 후자라니까 후자. 나를 무시하고 사람은 자기 무시하는 거 못 참아요. 여러분들 맨날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거 왜 싸우는지 아시죠? 맨날 서로 무시해서 그래요. 맨날 말로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인정받고 싶으면 상대편을 먼저 존중하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이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 열받죠. 이렇게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요 이 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 주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건 그 사람들을 아직까지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 명을. 그래서요 여러분 평상시 삶이 중요해요. 평상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평상시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설마 얘네들은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서 한 번 더 기회 준 거예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 보시면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웠잖아요.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걸 큰 벌을 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 벌 받은 거 아니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삶 때문에. 얘 그런 애 아닌데? 얘가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절대로? 근데 부인이 그렇다고 하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셉은 믿어지고요. 부인 말은 좀 원래 이상한 여자였어. 이 부인이.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얘기해도 평상시에 의심받을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인 체면을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인데 그래서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일단 어떻게 나중에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던 가둬본 거예요. 안 그러면 노예를 뭐하러,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부인을 노예가 건드리려고 그랬다 그러면 감옥에 가둡니까? 죽입니까? 옛날처럼. 죽여버리죠, 다. 근데 살린 건요, 요셉을 믿은 거예요. 평상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신뢰를 쌓아야 사람들이 조금 어렸을 때도 그래도 저분이 그럴 뿐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도 신뢰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딱 그럼 그냥 아무 의심도 안 해요. 그래서 평상시 삶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양심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런 말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왕의 말이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잘 들어라. 나 너희들 잃기 싫어 솔직히. 그래도 내가 너희들 건져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그때 한번 절해.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 표준, 절대 진리로 여기고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즉시 거부해버려요. 두 번도 생각 안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16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자기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데 대해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한다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제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죠? 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뛰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부였어요. 신부였다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처음부터 막 큰 용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는 종교개혁을 하리라, 개신교를 만들리라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황이 파문시키기 전에 루터를 불렀어요. 소환해갖고 너 지금까지 네가 한 말 취소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그 파문하는 걸 취소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어차피 저는 거부 못합니다. 딱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루터는요, 마음이 좀 소심한 게 있었나 봐요. 하루만 시간 주세요. 하루만 시간 달라고 그러세요. 루터가 생각 좀 해보게. 그리고 그날 밤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루터가 엄청나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리고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나는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지 하고서 저는 당신의 말에 거부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에 거부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루터가. 그리고 루터가 이리저리 그냥 핍박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 종교개혁이 그냥 어느 순간에 계획 세워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도 사용하셔서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종교개혁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하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마틴 루터보다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럼 루터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루터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 혹시 루터가 나보다 믿음이 못한가 보다 하는 분 혹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물론 주무시다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멘 하는 갑자기 주무시다가 아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맨정신으로 아멘하기 어렵죠. 루터 믿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루터는 그 다음날 죽을 각오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왜냐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루터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타협을 해요. 타협의 왕들이 되어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회색 분자가 돼요. 회색 분자. 크리스천 회색 분자. 회색 분자들이 재밌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흰색한테 가요. 나 그래도 검정색인 거 아닌 거 알지? 나 흰색 편이다. 이래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검정색한테 가서는 나 아주 희지는 않잖아. 나 봐. 검은 거 좀 있지? 나 사실 검은색이야. 이러면서 박쥐신앙 마냥 이렇게 살아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뭐가 차이 나는지를 모르겠대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뺐다 끼웠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막 첨가했다가 넣었다가. 되게요, 이게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더라고요. 라면 끓이듯이 해요. 여러분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보면, 저는 라면은 정상적으로 라면에다가 스프 그 다음에 뭐 파나 좀 넣을까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이상한 건지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뭐 포도라면도 있더라고요. 라면에도 포도를 넣어 먹는데요. 뭐 라면에다 우유를 넣지를 않나, 뭐 라면에다가 뭐 그냥 막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먹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라면, 뭐 짜파구리 해갖고 뭐 짜파게티랑 뭐 너구리랑 섞어갖고 먹고,
그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도 고집고대로 살면 되게 힘들 것 같으니까 다 양보하면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편한 위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시험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시험 그러면 이겨요.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보여준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또 도전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텐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사람은 그만두고 어떤 신도 이거 못 건져내. 내 앞에서. 이렇게 오만방자 떨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대고서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정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건져내세요.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신 게 아니고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풀무불 그 속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어요. 보너스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오만 방자였던 바벨론 왕 깨닫게 해주시느냐고요. 어떻게 했느냐면 쫓아내요. 왕의 자리에서. 자, 어떻게 쫓아냈는지 그 다음 장에 나와요. 4장에 보시면 정말 끔찍하게 쫓아내세요. 하나님이 각오하시면 정말 무섭게 쫓아내세요. 4장 32절부터 보시잖아요. 4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7대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7년을 말하는지 7개월을 말하는지 뭔지는 몰라도 여하튼 한동안 왕의 자리에 쫓겨나는데 왜 쫓겨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병이 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병이 드는데 무슨 정신병이 되냐면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요.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 용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의학 용어를 모를 뿐이지 의학 용어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금 고양이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해외 토픽 보니까 일본에서는 자기 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그 개 모양으로 로봇처럼 모든 도구를 세밀하게 만들었는데 뭐 8천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걸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 속에 들어가 갖고 그 개처럼 이렇게 겨다녀요. 처음에 개인 줄 알았더니 개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했더니 그 개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신병이에요.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사는, 고양이 줄 알고 살고 또 자기가 쥐인 줄 알고 살고 있고요. 이처럼 소처럼 풀 먹었다 그랬잖아요. 소인 줄 알고 살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이제 정신 차렸냐 하고서 총명을 다시 주시니까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욕심만 내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거.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감사하면서 사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전쟁마다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만 방자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한순간에 끌어내리시니까 끌어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신이 감히 이 풀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 한번 소 대봐 하고서 그냥 바로 내려버리시니까 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황제라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 역시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정신병자도 될 수 있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건져주시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 말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걸 또 연습을 하더라고요. 거울 보고도 해요. 오늘 잘 될 거야. 오늘 만난 사람 또 뭐 잘 될 거야. 또 뭐 오늘 뭐가 복될 거야. 뭐 너는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자꾸 말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싶잖아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계속 거울 보면서 하루에 한 1000번씩만 해보세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봐도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하고 내일 봐도 이상하고 어제 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해지나 안 지나? 이상해져요. 근데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좋아져요. 말대로 가요. 인생의 운전대라고 그랬어요. 말이 인생의 운전대라고요. 운전대 여러분 조그마잖아요. 이 작은데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죠. 우리 새치열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하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말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요,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18절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만 많이 한다고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자, 더 쉬운 예로 나는 아파요, 지금 몸이. 그래서 건강을 찾기를 원해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한동안 그 아픈 대로 살아. 그랬을 때 그렇게 만약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 사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막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구한 대로 막 되잖아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도응답이라는 거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자,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솔직히 내가 원하는 착착 이루어지잖아요. 막 신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랑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노를 하세요. 심지어 노. 그리고 이렇게 살아 하고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없다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할렐루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기도대로 이루어져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기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믿음이 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맛깔이 안 나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것 좀 옛날부터 많이 써먹은 것, 그냥 성경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노래도 있고 다 만들어놨는데 굳이 또 성경 개혁하면 때 바꿀 건 안 바꿔놓고 이런 건 굳이 또 맛깔이 안 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그래야 멋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게 시적인 그런 표현이 없어갖고, 여하튼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해요. 자,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할 줄 알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돼요. 그리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 하나님의 길이 더 최선이라고, 결과적으로 더 최선이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느냐면, 그분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잘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도 수억 투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떼먹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를 줘도 결국 나중에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아니라고 했을 때 그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틀릴 거야. 여러분이 만나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미래?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꼭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다음에 깨달으면 그때 가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만두라면 그만두시고요.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미래를 아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분한테 여러분을 맡기시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 마시고요. 그분 지금 이제 와서 후회하고 막 마음이 아파갖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일껏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몇 번이나 제가 좋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시고, 당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뛰어난 사람한테 맡겨야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와,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다, 이런 사람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조금만 건들면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도 하나님 말씀에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다 그러면 안 넘어가요. 유혹도 안 받는다니까요. 왜 유혹을 안 받는지 아세요? 유혹은 언제 받는 건지 아세요? 옵션이 2개가 3개가 있을 때 유혹 받는 거예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근데 나는 무조건 하나님 길만 갈 거야. 그럼 유혹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마귀도 어떻게 못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은 결사적으로 매달리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해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믿음이 되셔서 마귀도 감당치 못할 큰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믿음을 배우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엉터리 믿음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이러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 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오든 심지어 불시험이 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